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각에서 빠져나오라입니다. 어, 1분 말씀이 뭐였죠? 쓴뿌리를 찾아내서 뽑아내라 했잖아요. 근데 찾아서 뽑아낸다라는 의미는 꼭 나에게 없는 것 같죠? 그죠? 내 주변인 것 같고. 여러분 안에 만약에 쓴뿌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뽑아내는데 내 힘으로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내가 착각에 있는 것을 나오는 거죠. 빠져나오는 거. 민수기서 3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1부 말씀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다 나왔어요. 너희들이 선택한 이 행동들이 결국은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킨다고, 쓴뿌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뭐 하느냐, 자신들이 승리해놓고 이겨놓은 땅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러니까 뭐라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습니다. 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의미가 단순히 땅의 의미가 아니에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근데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사실은 지금 이 당시에 봤을 때 지파를 대표할 만큼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지파예요. 왜냐? 가축의 수가 그만큼 많으니까. 재력도 있고. 그리고 전쟁을 잘하는 지파로 나중 가서 보면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가 어떻게 하죠? 결국은 뭐예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필요를 보는 거죠. 내가 가진 것만큼 가진 걸로 보니 여기가 최적이다. 그죠?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얘기하죠.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좋다고 남아있겠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세대가 어디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랑 똑같은 얘기를 했다가 20세 이상은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다. 그랬는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분들은 2세대예요. 그죠? 2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또 뭐예요? 그 부모들이 밟았던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필요한 것에 멈추겠다.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이 다음을 보면 조금 더 의아하고 감사한 게 뭐냐,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좀 성숙했어요. 여리고 사건 이후로 보면 두 지파가 남겠다 그러는데 딱 반개 지파만 합세하거든요. 므낫세 반지파. 그래갖고 2개 반만 빼고 실제로 뭐예요? 9개 반지파는 가나안을 정복하러 갑니다. 흔들리는 지파는 반개 지파밖에 없었어요. 1개도 아닌 반개. 성숙하죠. 그때 마지막까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느냐? 나중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얘기 몇 번 들어봤으니까 이제 이해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전도를 하는 이유, 금식을 하고 사람에게 잘하는 모든 이유는 다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아전인수격이라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물을 내 밭으로 끌어오듯이 다 나에게 유익되고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건 주관적인 거 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진짜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제가 항상 기도해요. 왜냐? 저도 이상한 사람인데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해요. 진짜 희한하게 이해 못한다니까요. 왜냐?
이건 제가 말하는 거고 제가 바라본 거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목회자로서 무능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무식한 말에 연약한 말에 이해를 못한다니까. 왜냐? 여기에 있으니까. 잠깐. 자, 결국은 목적은 바꾸지 않겠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바로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생활의 끝은 결국은 나예요. 여러분, 이 착각을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운명의 착각입니다. 운명의 착각. 벗어나지 못하는 착각. 2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애라 그랬죠. 자기애. 지독한 자기애. 선천적인 자기애.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까지도 자기애예요. 왜냐? 나를 미워해버리거든. 다른 사람 미워하다가 결국 이런 내가 싫어 이렇게 하는데 감정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다 나한테 가 있어요. 내가 문제인 것 같고 남 탓하는 사람도 뭐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요. 남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역사에서 요단에 건너가지 않았던 민족은 아예 이름조차 없습니다. 북왕국, 남이스라엘 있기 전에요. 아예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좋은 땅을요. 이스라엘만 원하겠습니까? 그죠? 아예 그냥 언약에서 사라진 족속이 돼버려요. 여러분 종교생활은 해야 할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뭐 하느냐? 진짜 받은 능력을 놓치는 무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야 할 것만 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 돼요. 능력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걸 보고 무능한다 그런 거예요. 무능하다. 사람이 왜 저렇게 무능하냐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무능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장애인도 아니고 손발 다 멀쩡한데, 그죠? 예? 나이도 젊고 힘도 있고 할 거 할 수 있으면 다 하는데 능력이 있으면 쓰지를 못한다. 이걸 보고 무능하다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건 종교생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못하는 것, 아예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하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뭐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처럼 보이는 것도 그것밖에 안 보여요. 헌신을 해도 그렇고, 그죠? 딱 자기 기준, 자기 선 안에서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 있죠. 이게 의잖아요. 의. 우리가 못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세요. 의무를 다하신다고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버지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책임자가 되신다고요. 근데 이해해야 할 것,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고 있으면요, 착각 속에 있는 우리 때문에 주변에 쓴뿌리가 옮겨집니다. 자녀한테 뭐라 하느냐? 공부해. 너 행복을 위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게 길을 열어주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게 부담 주는 걸로 느껴진다고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죠? 여러분, 내 건 전혀 포기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걸 포기한다 이러면요, 물론 자녀를 예를 들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종이 돼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종. 진짜 나는 자존심도 없고 그냥 그래.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다 강조하면 그 사람도 헷갈려요. 그만큼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는요, 타협과 어느 정도의 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면 안 돼요. 복음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뜻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이 의인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믿어주신다.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나를 경멸한다. 나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 그죠? 배운 것도 없다. 부모의 부모부터 나 그랬다. 그래도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 삼아주신 거 있죠. 그게 믿음으로 산다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얼마만큼의 크기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 관계에 의한 축복, 구해서 받는 기복이 아니라 축복. 그리고 그 복을 주실 때 무계획으로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나를 위한 것으로 바꿔가세요. 그 축복을.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진짜 엉망인 거, 막 제대로 된 거, 우리가 막 쓸데없이 망할 것, 그런 거 주시면서요, 축복이다라고 말하시고 네가 알아서 해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심으시기 위해 이 계획을 가지고 응답하신다니까요. 이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광야길을 걸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착각하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인생을 또 자기 스스로 유지 보수하고 자기네들이 뿌린 만큼 또 거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축을 통해서 전망을 삼고 있잖아요. 인생을. 결국은 뭐예요? 이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출애굽한 것, 광야에서 나기까지 한 것 다 은혜잖아요. 근데 가나안 가지 않는 건 뭐예요?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착각을 하는지 원인을 알아보면요, 착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죠? 근데 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건데 스스로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거 있죠. 거기서 모든 감각이 틀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걸 잃어버린 게 죄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떠났다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무엇이 있습니까? 선, 악, 과. 이걸 통해서 사람은 말 그대로 진짜 선악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게 나쁜 거냐? 네, 나쁜 거예요. 왜 나쁘냐? 그 전에는요, 기준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라 하면 되니까. 빛도 있었고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방법이 뭐예요? 되라 했을 때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다였어요. 근데 뭐예요? 사단이요, 절대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걸요, 선악과를 가지고 수단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 네가 판단해.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근데 뭐예요? 우리가 선악을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 이걸 잃어버려 놓은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 자체가 무능해졌는데,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내 중심으로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게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미 죄 가운데 있고 고아처럼 버려진 인생이, 내던져진 인생이, 그렇죠? 뭘 판단해? 판단하면 할수록 착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그죠? 나에게 반대되는 사람을 원수라고 말하는 그런 판단은 선악과의 기준입니다. 교회에서 뭐라고 하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래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5대 맞으면 10대를 내주고, 그죠? 가난한 자를 때려드릴까요? 가난한 자를 뭐래? 부욕해 하고. 부욕해 한다는 말이 뭘까요?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보상인 세상 가운데서.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옳은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싸움뿐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칼빈의 5대 교리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느냐? 전적인 타락. 다른 말로 아예 썩어버렸다. 조금도 의지가 남아있지 않다. 부패.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아세요? 타 종교, 구교라고 말하는 그런 곳에서요. 천주교에서. 그래도 인간은 아직 희망에 이 소생의 힘이 있다. 하나님과 손을 맞잡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칼빈의 전적 반박이 뭐였냐? 전혀 그렇지 않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하나도 없다. 다 썩었다.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 거기서 옳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판단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구원을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몇 번 안 드리는 예배, 일주일에. 근데 내 평생에 드릴 예배는 뭐냐?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삶에서 누려야 될 것, 확인해야 될 것, 구원 중심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잠언서에도 아주 아리까리한 얘기를 해요. 잠언서에는 사람에 대한 잠언이 많이 있잖아요. 필요한 말들.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 선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의인들은 오히려 핍박당한다. 이렇게 하고요. 패망한다, 오히려. 근데 악인의 날은 너무나도 길다. 망하지도 않는다, 저 인간들은. 왜 그럴까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선과 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과 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선한데 왜 저러냐? 악한데 왜 잘 사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우리가 죄인이었기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죠? 이 죄인이었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뭐예요? 세상에 성공자들이 가졌기에, 착하기에, 능력 있기에 뭐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 모르잖아요.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자기 기준에 잡혀서. 근데 우리는 돌아와 놓고 좀 되니까 그 루벤 갓지파처럼 와,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되는 거라니까요. 변화산처럼. 한계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계 없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한계도 없어요. 리밋이 없다고요. 왜냐? 영원이라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까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이 요단을 건너지 않으려는, 천국에 가지 않으려는 성도들의 마음, 율법주의, 도덕주의,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도 뭐 하는 줄 아세요? 점점 은혜랑 멀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게 뭐예요? 보상심리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데, 예수 믿은 경력이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잘못 믿었을수록 이 착각에서 못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만 뭐라고 얘기하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육신의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이 사람에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못 빠져나왔어요. 아직. 똑똑하고 배운 게 많으면은 아직도 자신을 의지하는 버릇이 있다니까요. 조금 뭔가라도 경험이 있거나 선입견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무가치한 나를, 무익한 나를. 근데 여러분이 뭔가 된 것 같은 때를 오히려 조심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뭘 심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적. 수단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칸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절대 목적이지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 될 수 없다. 이게 지금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존엄에 대한 내용이에요. 존엄. 존엄은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서로 이용하면 안 된다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장애인이고 누워서 자기 의지가 없이 누워 있어도요, 우리 실족사 시키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게 뭐예요? 존엄이에요. 인간은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인간도 인간을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절대 목적으로 나를 지으신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게 착각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를 진짜로 붙잡는 게 우리가 죄에서 나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왜 절대 목적이라 하느냐? 우리는 무엇을 해서 어떤 존재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구원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완성된 구원을 받아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더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자녀된 나를 이해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과정이고. 그걸 설명해 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꾸 착각을 하게 만드는 숙명론, 운명론 이런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에요. 과정. 결과는 구원이라면, 타종교는 구원이 결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자녀다 너. 그걸 확인해라.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 받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목적인 인생은요, 구원과 성도의 삶을 착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 이루어야 될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근데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루어야 될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누려야 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연약할 때, 아직 원수 되어 있을 때 뭐래요?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처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계적이다라는 말 아시죠? 기계적이다. 기계적이다라는 말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게 선악과 법칙이거든요. 버튼을 누르면 뭐 해야 돼요? 작동을 해야죠. 불이 켜져야죠. 그게 기계적인 거라고요. 딱 누르면 원리대로, 원칙대로, 질서대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란 버튼은 그렇지 않아요. 응답 주세요. 탁! 무응답. 대답이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불이 탁 켜요. 자고 있는데 빨리 일어나 이씨. 가야 돼 이씨. 이게 뭐예요? 인격적. 나에 의해서 조정되거나 기계처럼 반응하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의 인격을 갖고 사랑으로 나를 움직이서 하시는 거 있죠. 나와 동등된 존재. 인격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이것을 따라서 우리 앞에서 정확한 인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안 믿으세요. 말은 이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니까요. 그죠? 내가 오늘 이렇게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인도를 받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한동안 하나도 안 바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인도의 한 99%를 이해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가끔씩 막 은혜 좀 받잖아요. 그러면 인도 받은 것 같은데 맞추는 거예요. 갖다 껴 맞추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이 뭐 넘버3 송강호도 아니고 뭐 이게 현정하라 그러면 현정하고 빨강색 하면 빨강색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요, 내 눈이요, 착각을 뇌가 하고 있는 순간, 영이 하고 있는 순간부터요,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인도받을 때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인도받는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건지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저마다의 각자의 소리를 내고 세상에서는 내가 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도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게 인도받는 거예요. 진짜 가끔씩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은혜 받고 감사하다라는 그 감정 있죠. 그것도 난 거짓말이네, 이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가짜구나.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 이것조차도 딱 내 틀에 맞춘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은혜가 되는 거지, 다행인 거지, 절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닌 것들 있죠. 그냥 잠시 위로받으려고 그런 단어를 갖다 붙인 거지. 근데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확한 인도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아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사라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라에 대해서 얘기하죠.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 구원, 성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똑같은 단어냐? 거룩함은요, 하나님께서요 영원히 갈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분리시켜 놓으셨다고요. 죄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옮겨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따로 옮겨 놓으셨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갈리지 않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여호와다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무엇에 섞이지도 않고 누가 만들어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나의 길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자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어요? 자기의 영역으로 불러오신 거예요. 너는 내 시간표에 있고, 너는 내 계획에 있고, 너는 내 소속, 내 자녀고, 그래서 그 누구도 운명도 너를 이끌어가지 못한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영적 예배. 리저너블 워십.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불신하고 말도 안 듣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붙잡고 계십니까? 그게 거룩함이에요. 다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 심으시는 현장이 어디였어요? 광야. 거룩함. 거기서 뭘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막 중심에. 그리고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날에다가 뭘 하나를 더 만드세요. 그게 뭐예요? 절기. 그게 예배가 된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형식적으로 들여와서 드리는 그 시간적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착각을 바꾸시고 너는 거룩하다. 너는 다르다. 무엇으로 다르냐? 내가 있어 다르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존재지만 내가 있어 다르다. 이걸 심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을 때, 우리가 착각 쓴뿌리가 나갈 때 여러분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삶의 치유가 나타나야 됩니다. 일어나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에게는 예배의 증거가 결국은 전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어떠한 행동과 좀 뭔가 평소와는 달랐던 어떤 이상했던, 그죠? 뭐 그런 해프닝 있죠? 사건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예요, 말씀. 그죠?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 분명히 공부 잘하는 걸로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듯이, 돈이 많은 걸로 여러분 사람이 인성이 좋아지지 않듯이, 그죠? 뭔가 잘 되는 게 사람을 잘 되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근데 못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도
하나님은요,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의 자리를 회복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이 예배가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느냐, 흔들리지 않는 상태, 소명입니다. 왜 소명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말하냐? 불을 쏘잖아요. 목숨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명하신 이 시작이요,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 소명,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게 구속사입니다. 모세가 못 배워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가진 게 없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요. 그죠? 비록 레위인의 집에 태어나긴 했지만 어쩌다 보니 저기 대리 갈대 상자를 타고 어디로 들어갔죠? 왕궁으로 들어갔죠. 하나님이 갈대 대리 상자를 대리 갈대 상자를 잘 이렇게 어디로 인도했어요? 왕궁으로 인도해줬어요. 그래서 이 헤스페르 제국 대학을 다니고 40세까지. 근데 뭐예요? 그것 때문에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니고, 그죠? 노인이 돼서 40년 동안 사는데 노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모국어를 잃어버릴 정도로 자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모세에게 남아있는 게 뭔지 아세요? 착각. 아직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 뭘로 바꾸시죠? 하나님이요? 믿음으로 바꾸시잖아요. 착각의 반대말이 뭘까요? 통찰입니다. 겉껍데기가 아니라 본체,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 이해한다는 말이 반이어인데 그 이해한다는 반이어보다 더 앞서 있는 단어가 뭐냐? 통찰. 통째로 다 본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걸 다 보고 나서도 안에 있는 게 꿰뚫려 보이는 걸 보고 통찰. 보십시오. 떨기나무 왜 불이 안 꺼지냐? 떨기나무가 재료가 아니니까. 왜 하나님이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어디서나 주워올 수 있는데.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재료와 자체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쓰임 받고 부름 받은 자 모세. 모세가 불러요. 누구를 부릅니까? 바로왕을 데리고 나서 나랑 광야 가서 예배 한 발이 합시까? 이런 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뽑아서 갑니까? 아니요. 전체 다 내리고 나와. 하나님 방법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겁니다. 너희가 들어갈 거긴 하지만 부응하고 잘 살긴 할 거지만 뭐래요? 고통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올 것이다. 왜냐? 고통받아야만 나오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더 괴롭게 하셨어요. 특히 10가지 우상 재앙에 내리는 날에는요, 뭐예요? 무슨 비빌 그 집도 하나 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노역은 더 시키면서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도록. 왜 그럴까요?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모세에게는요, 인생의 시작이 어디 있었다고 생각해요? 도망했을 때? 왕궁에 있을 때? 아닙니다. 시프라와 부하에게 태어나자마자 숨겨주는 은혜. 그죠? 그 노아 방주처럼요, 흘러 떠내려가는, 힘도 없고 몸이 작아야지만, 의지도 없어야지만 타서 가만히 그냥 아유 내려가는갑다 하고 갈 수 있는 갈대상자 있죠. 거기에 타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구속사.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의 치유는 뭐냐? 사람에 대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사람의 응답은, 진짜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응을 잘해줘요. 나에게 좀 관심이 있고 교회에 대한 좀 뭔가 인식이 좋아요.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 발견되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을 기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기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자녀거든요. 자녀인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싶지만 하나님 순위에서 보면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너가 내 우선이다. 최우선 1순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도움 받는데 왜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 자녀하니까. 그게 교회예요.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는 응답, 축복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역할, 이것이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원수, 핍박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셨어요.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모르게 하고, 그죠? 부욕해 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상황이 오면은 그 흔들림을 가지고 넘어집니다. 사람 말에 흔들렸다라는 증거로 상황에서는 탁 넘어져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냥 인과관계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왜 쓰러질 수밖에 없느냐? 말씀이 깊게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고, 상황에 왔을 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안 믿고 있었다는 증거잖아요.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방법이 뭐냐? 삶의 치유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뭐 하느냐? 하나님은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믿게 만드시기 원해요. 전도는요,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축복이에요. 축복. 그거일 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저께 그 헬스장 트레이너랑 잠깐 얘기를 하는데, 팀장이라서 이제 자기 집 이게 있어요. 근데 진짜 박식하더라고요. 운동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아요. 물어봤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근데 정말 많이 알고 저렇게 있으면 절대 어떤 종교든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딱 느낌이 그래요. 이것저것 다 아는데 절대 안 믿는 사람이야. 엄마가 권사님이라는 것도 그냥 자기 어필일 뿐이야. 제가 속겠습니까? 짬밥이 있는데. 그러면서 구교와 신교에 대한 차이를 되게 예리하게 여러 개 물어봐요. 다행히 제가 그래도 여기서 계속 메시지를 했잖아요. 구교와 신교의 차이는, 구교라고 해서 정통이 아닙니다. 정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통이라고 나누는 게 아니라고. 베드로가 1대 교황이었던 건 다 알다시피 무엇이 문제였냐? 중심이 문제다. 기초.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상 정통과 구교라고 하면은 천주교가 맞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그분의 그 낮아지심, 그 인성을 믿는데 여기에는 뭔가 더 붙은 게 많다. 그게 뭐냐? 마리아의 신성까지 같이 옵션으로 넣어줘야 되고, 교황의 왕권보다 더 높은 조직적인 힘을 넣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개혁해서 나온 게 개신교라고 말하는 거다. 이런 부분은 되게 설명해주기 쉬웠는데, 나중에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이단이고, 사이비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게 사이비다. 우리는 다 서로 이단이라고 말한다. 끝이 다르니까. 근데 같은 맥락 안에서 끝이 다르면 그건 차이가 있는 거고, 사이비는 아예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라 그렇다. 그러면은 신천지는 사이비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시간이 없는데도 말씀드리냐?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사이비와 이단의 차이점 또 하나 있다. 통일교는 이단이 아니다. 다른 종교다. 성경, 말씀, 찬송가, 교리가 다 똑같은데 거기에 인물이 다르면 사이비다. 그죠? 자기가 이익을 가져가는 걸, 그런 거 보고 사이비라고 그런다고. 통일교는 경전도 다르고 그냥 교회라는 이름만 같지 아무것도 다른 유사한 게 없다. 유사 종교가 아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다 똑같이 있으면서도 그게 다르다. 그러니까 이분이 종교와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말해요. 어차피 그래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믿는 거면? 근데 제가 이제 잠깐 스트레스가 살짝 올라왔죠. 그때 앞에 딱 있는 게 물통밖에 없어요. 야, 이게 물통이다. 똑같다. 이걸 돈 주고 샀다. 물통이다.
내가 선물로 받았다. 물통이다. 똑같은 거 맞다. 근데 내용이 다르지 않냐. 네가 돈 주고 산 거랑 공짜로 그냥 없는데 받은 거랑 똑같나. 맞다. 이것만 놓고 보면 똑같다. 만약에 그게 구원이라고 해봐라. 종교가 이걸 자기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냐.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게 역할이에요. 선과 악으로 나누면 해야 할 것 안 할 걸로만 나뉘지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에 원수를 사랑한다. 사람을 용서한다.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라고 말한다. 그게 은혜의식의 차이다. 이 말을 한 거죠. 난 내가 뭘 했으니 나를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십시오. 이런 종교가 아니다. 그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나가면서 시간이 다 됐어요. 문 닫을 시간이에요. 마지막에 나가면서 이제 한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그래도 착하게 살고 있는 이유는 몰라요. 제가 보질 않아서 착하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다 어머니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바로 했는지 아세요? 뒤를 따라가면서 그딴 거 없습니다. 누가 잘 믿어서 부모가 잘 믿어서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거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씩 덤을 준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망한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나 뭐 있죠 이런 사람 다 없어야죠. 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왜 그렇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다 1대1의 관계. 그러면서 콘스탄틴이라는 영화 얘기를 하는데 희생하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맞냐고 거기까지 갔어요. 나오는 동안에 그러면서 맞다.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다. 근데 무엇 때문에 희생하는지가 중요하죠. 제가 돈을 빌려주는 것도 희생이 맞겠죠?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러고 나왔어요. 코너를 돌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돈 빌려주는 건 희생이 아닙니다. 돈을 그냥 주는 게 희생입니다. 그리고 안 받는 게 희생입니다. 맞죠? 되게 오면서 뿌듯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런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아씨 전도될 뻔했어. 목사님 교회 가까워요? 가까워요. 한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오지마 유튜브로 봐 이랬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쓴 한 단어만 쓰고 마칠게요. 이 통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착각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이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신 미래. 내가 꿈꾸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미래가 있어요. 그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착각을 바꿔주십니다. 귀신 들려 떨고 있고 쓰러지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잘못하고 있냐?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시면 하시고 안 되시면 말고요. 그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중심으로 생각하는 너를 바꾸시기 위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바로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요. 믿는데 이 믿음이 착각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원문이에요. 믿고 있으나 착각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 다시 돌보아 살려주십시오. 이게 원어입니다. 원문.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을 도우소서. 우리의 결론입니다. 약함, 부족함, 실패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미래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함께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의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혜사 성령께서 지키시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때마다 영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틀린 착각을 깨트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증인되어지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회복이 있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며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